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99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이 고통의 세상을 위하여서 고통 속에 쩌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이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내려보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고 기대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이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보다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를 준비하는 그런 절기로 온전히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름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목회자로서 너무나 갑갑하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는가? 너무나 답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지도자들과 그리고 국회의원들이요, 오직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요, 백성들은 하나무인으로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게 크게 문제인 것이에요. 오직 자기의 이속만 챙기려고요, 백성들과 나라와 민족이 돼가는 꼴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이게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우리의 손으로 뽑았다는 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라 민족과 그리고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지 이속들만 챙기고 그것을 위해서 백성들의 가슴에다 총뿌리를 겨누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지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엉터리 같은 진짜 초등학교 1학년짜리보다도 못한 그런 국회의원들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진짜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 국민들밖에 없고 백성들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의지할 게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볼 게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마다요, 항상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위 있는 자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요, 자기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요, 나라나 백성이나 진짜 안중에도 없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임진왜란이 일어나려고 할 적에 선조 임금이 이제 저 외관 부산 쪽에서 외놈들이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조가 한번 일본이 어떤 상황인가 보고 와라.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지금으로 따지면 야당, 여당 이 두 사람과 나머지 몇 명의 실무자들을 일본으로 파견을 했어요. 여당의 대표가 이제 정사, 그러니까 장이 되고, 이제 야당의 대표가 이제 부가 돼가지고서는 갔어요. 다 봤습니다. 돌아와서 물었어요. 먼저 이제 순서가 부부터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정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 일본 상황이 어떻더나? 그랬더니 이 야당 대표인 부 차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곧 외놈들이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선조가 이번에는 정사, 다시 말해서 여당 대표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봤느냐? 임금님,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저 하찮은 외놈들이 어떻게 우리를 쳐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랬어요. 자, 임금님이 누구 소리를 더 들었을까요? 당연히 야당 소리보다 여당 소리를 먼저 들었겠죠. 그래, 저 하찮은 외놈들이 어떻게 이 자기네보다 대국인 우리 조선을 쳐들어올 수 있겠어. 그래, 안심하자. 그랬어요. 여당 그 신하들이, 대신들이 다 모여서 묻습니다. 진짜 외놈들이 안 쳐들어올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요, 곧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니, 임금님한테 얘기하는 거랑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임금님한테는 안 쳐들어올 거라 그랬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저 야당 놈들이 먼저 쳐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우리 여당에서 어떻게 저놈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까? 우리 여당은 반대로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안 쳐들어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외놈들이 쳐들어와서 쑥대밭이 됐고요. 그리고 임금은 나라를 버리고 저 청나라로 도망갈 생각 궁리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나 지금 시대나요,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오직 자기 이속, 자기네들 모임의 이속을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에 백성들이 일어나서 뭐가 됐습니까? 의병들이 됐어요. 일본 외적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랬고요. 저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지금서부터 100년 전에 외놈들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도 나라의 그 대신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이속 차리라고 나라 팔아먹을 꿈리만 했지만, 그때 백성들이 나서서 독립군이 되었고요. 백성들이 나라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33민의 대표들 중에서요, 33명 중에서 17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당시 이 나라 백성 중에 기독교인들은요, 10명 중에 1명도 안 됐어요. 그런데 나라를 구하겠다고 일어난 사람들 중에 반이 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이에요.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왔다는 불교나 도교나 이런 사람들은 다 숨어 있었을 그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에요. 독립군의 대부분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6.25 때도요, 이승만 대통령은요, 어떻게든지 하와이로 도망을 가려고, 나 하와이로 갈 테니까 좀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미국 대통령한테 싹싹싹싹 빌었어요. 그때 미국 대통령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한국의 대통령이 왜 전쟁에 질 것 같다고 우리 미국으로 도망오려고 하느냐? 안 된다 그랬어요. 바로 그때에 기독교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유엔군을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조건을 다 해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다면은요, 결코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의 그 왕과 신하들이요, 오직 자기 속만 챙기려고 막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라를 망해먹고 말았거든요. 백성들이 진짜 고통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과 고통 속에 빠져 있을 적에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외쳤듯이 우리들도 이 어려움과 이 고통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많은 백성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 너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도 그것을 너희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주님께서 내려오실 그 길을 준비해라. 그 길을 깨끗하게 닦아놔라.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겠는가? 5절 말씀에 모든 골짜기를 먼저 메워라. 여러분, 골짜기를 메우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 속에 흙을 두어야지 평평하게 메워지겠죠? 예? 무슨 얘기입니까? 이 골짜기란 사실 땅에 갈라져 있는 쑥 들어간 부분이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 원한, 이런 것을 그대로 두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상처, 내 속에 있는 원한, 내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 이런 골짜기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 메꿔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미움을 사랑으로 승화시키고 그 아픔을 사랑으로 보다듬고 그 미움을 사랑으로 해소하고 이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고, 그래서 내 모든 아픔과 상처를 온전히 싸매고 그리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 미움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습니까? 어떤 일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까?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그것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내가 먼저 이해해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해해주지 못하는 골짜기, 내가 먼저 미워하는 이 골짜기를 먼저 메우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삶에 채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산은요, 큰 산 그리고 작은 산 얘기가 있죠. 큰 산은 무엇이냐? 바로 고집불통인 내 자아를 얘기합니다. 내 자존심, 내 자아가 세상에서 제일 꺾기 힘든 거예요. 그죠? 내 자존심 꺾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 대부분의 싸움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존심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먼저 모든 산, 큰 산, 내 자존심을 꺾어라. 내가 뭐든지 다 해야지 돼.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나같이 연약한 것 아닙니까? 나같이 쓸모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집불통 같은 나의 자아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깨트려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아가 깨지지 않는 한, 내 고집불통과 같은 내 욕심이 깨지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작은 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내 욕심을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여러 가지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 욕심이 뭔데? 그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나는 돈을 열심히 벌어야지 돼. 그러니까 예배보다는 돈 벌러 나가야지. 에? 나는 몸이 건강해야지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있는 예배보다는 산에 가서 걸어야지. 이런 돈 욕심, 건강 욕심, 자식 욕심, 이런 것이 결국에는 나의 삶을 올가매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깨트려 버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벗어나기를 바란다면 나의 자아, 나의 고집불통, 그리고 나의 욕심을 철저히 깎아내서 평평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나의 이 바위보다도 단단한 나의 자아, 나의 고집, 이것을, 나의 자존심, 이것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나의 욕심도 하나님 앞에서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꽉 움켜잡으려고 하면은요, 결국 내 손에서, 내 손아귀에서 다 빠져나가고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채워주셔야만 내가 복되고 아름답고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굽은 것이 고다져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요, 나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딱 굽어져 가지고, 예? 똑바르지 못하고 딱 굽어져 가지고서는 아주 돌이킬 줄도 모르고, 예? 항상 내 생각 속에만 빠져 있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끝까지 내 고집만 부리는 이런 굽은 마음이라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지 돼요. 그릇에 깨끗한 물이 한 반 담겨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반을 깨끗한 물로 채워 주시겠죠.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철철 넘치도록 아마 채워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에 반이 차 있는 물이요, 상한 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다가 나머지 반을 채워 주실까요? 절대로 안 채워 주셔요. 왜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내가 망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흥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상한 물로 가득 차 있다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충만한 복의 물을 채워주시지 않을 것이에요. 나의 마음이 깨끗하고 나의 마음이 굽어져 있지 않고 내 마음이 항상 바르고 고다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굳세게 세워주시고 복으로 감싸주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았던 산들이 깎아지고 평평해지고 그것에 굽어있던 길이 이제 그 골짜기와 산을 따라서 구불구불하던 길이 완전히 평탄하여지니까 곧바르게 길이 나고 나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거기에 빠져서 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 한 결단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따라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바라면서 선포했던 이 말씀, 모든 산을, 모든 욕심과 모든 자아와 모든 자존심을 완전히 깎아내려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믿음, 나의 모든 상처들, 모든 미움과 나의 삶을 생채기를 냈던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 메꾸는 그런 삶의 지혜들, 그리고 이제 굽어져 있던 모든 나의 마음을 주님 안에서 곧바르게 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모든 위험과 고통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진정 저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위험과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그것을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아픔과 미움과 이런 골짜기가 다 주님 안에서 메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굽었던 이 모든 마음이 이제 주님 안에서 다 굳게 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